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과 같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치유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됐잖아요. 이제 갇히게 됨으로써 실망하는 분도 있겠죠. 아니,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이 어찌 저 감옥에 갇힐 수 있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다. 이게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진짜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하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을 몰라요. 뭐가 지극히 선한 건지가 안 보여.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로 다 뭐든지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사람으로서 볼 때는 고난 아닙니까? 그 매임 자체가 고난이죠. 감옥에 갇히면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감옥에 너무너무 시설이 좋아도 자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해도 그 안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어쨌든 갇혀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니.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막 무너지는 사람,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 이제 다 끝났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다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들이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절대로 그렇습니다.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떻게 증명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게 하나님 자녀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나 중심,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그런 고백이 자꾸 되는 게 뭐냐면은, 나의 주인이 누구지? 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더 깊이 들었습니다. 한 주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경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염려 안 해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잘 안 풀리고 뭔가 힘들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어요? 오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직이 되는 시간 배워요. 내가 나의 오직이 다른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안 되고 막 묶여 있고 뭔가 이게 잘 안 풀려. 빨리 바꾸세요. 뭘로 바꿔야 되냐? 오직으로 바꾸라 해요. 여러분, 오직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아닙니까? 14절까지 보면 오직이 뭔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뭐예요? 오직 기도. 내가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바울은요, 완전히 기도가 오직이야. 그리고 바울은요, 완전 성령 인도가 오직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오직 성령 인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 그게 이 감옥 속에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빨리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착각할 일이 아니고,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꿔야 될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냐?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내가 지금 뭐가 틀어져 있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야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않을까요? 고난은요,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게 고난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난을 얼마나,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먹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어 보세요. 그 자체가 고난이라, 사실은.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그게 얼마나 고난인지 몰라. 고난의 여정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가 그 곁에 계셨어요? 하나님 곁에 계셨죠. 맞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계셨을 때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 굶기도 하고 다 마귀에게 뭐 시험 당하셨잖아요. 물론 마귀에게 예수님 시험을 해도 예수님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들아,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너희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라.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랬잖아요. 왜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들 왜 시험에 들어요? 주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 나면요, 모든 것에 시험에 들려. 그리고 모든 것이 시험거리라.
맞아요,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인도 받으세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끝이 달라요. 반드시 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게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끝이 좋을까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이 이제 딱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갑자기 감옥에 가버렸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흔들려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뭐 했어요? 기도 24.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질지라도 성도들 흔들리면 안 돼. 아니, 저 목사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 감옥에 갔어, 저거. 에이.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그 교회가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뭐 투기, 분쟁 이런 거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리스도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성질 내가지고 오직 예수 해라. 그러면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하나님 자녀들은 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더 다가갈까? 더 주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야 돼. 그게 바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생각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괜찮습니다.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고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식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고민 중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이 어떤 고민입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하는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고. 진짜 내가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상입니다. 그게. 그 사람은 분명히 치유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육신적인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병들어. 반드시 병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리고 사세요. 뭘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뭘 그렇게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버릴 것은 싹 버리고 살아야 돼. 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내가 너무너무 이게 성격도 이상하고 너무 이렇게 이제 막 내성적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았고 늘 그랬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알고 자유가 뭔지를 깨달았대요. 자유. 여러분들 자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이 자유라. 이해되어야 한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자유야.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 비밀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들은 광야 속에 살아도 자유야. 우리가 광야 살자 그러죠. 광야죠. 세상이 광야예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들이 뭐에 묶여버렸다. 그럼 그 사람은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간마다 수갑 채워 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수갑을 채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유하지 못하면 뭔가 묶여 있거든? 이 묶여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병이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해야 다른 사람 볼 때 자유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분들은 감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딱 암 판정이 딱 나왔을 때 이제 그거 2층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 딱 판정을 딱 의사가 내리더라고. 이건 초기 암입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암이라는 말을 나에게 한 번도 나에게 걸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병원에 가서 위장에 내시경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저 사람이 가서 빨리 보라고 해가지고 갔지. 가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내시경이 이제 그래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나는 내가 태어난 줄 알았어. 내가 태어나게 그냥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계단으로 내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구나. 내가 뭐 이런 거 같던 그게 그렇지 하고 대충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놓고 내가 내려온 거야. 의사 하는 데 있잖아요. 의사가 이제 얘기하는 방에다가 내 핸드폰이고 뭐고 다 놓고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황을 한 거예요.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딱 생각하고 내가 이제 다시 내가 이런 것 가지고 내 자신이 흔들리면 되겠냐.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마음 딱 잡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가지고 내려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이렇게 저를 보는 눈이 굉장히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안쓰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난 갑자기 딱 오잖아요.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왜 당황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가면 병듭니다. 더 심각한 병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사실은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랬어, 그때. 어차피 인생 살다 가는 거,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않냐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하라 해가지고 내가 한 거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냐 이거지. 지금 그게 다거든 사실은. 고난이 왔을 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냐 이거지. 그리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냐 이거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되면요,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입에서는 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되고 복음이 진보가 된다면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고난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이게 분간이 안 가거든.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 증거된 복음 전파. 참, 고난인데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 CD의 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 있잖아요. 왕이나 어떤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런 CD의 뜰이거든,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딱 갇혀 있었어요. 제가 그거 가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을 가봤잖아요. 저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방이야. 이제 방도요, 한 요만한 그 속에 바울이 갇혀서 앉아있는 거예요. 글 쓸 수 있는 어떤 좀 있고. 여러분들, 그게 어찌 그 자체가 어찌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가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고난의 주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어떻게 합니까? 고난 오고 어떤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탁 닥쳐버리면은 순간적으로 당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요, 뭔가 모르게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절대적으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사람, 시대든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 직장,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현장을 통해서 오직 기준은 복음 전파. 그게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해야 돼. 왜? 우리는 영산업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저 불신자처럼 그렇게 세상 유진하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2, 3, 7, 5천 종족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업이요. 이 업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 전파가 전 세계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자는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합니다. 14절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누굴 신뢰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어떤 고난을 딱 당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 목회자에게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막 의심.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었어? 막 의심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죠.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다른 데서 주 안에서 신뢰해야 돼. 그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더욱더 말이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럼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흔들리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안 흔들려요. 죽어도 안 흔들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흔들려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한번 마음 딱 그리스도 안에서 먹었다. 그러면 안 흔들려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의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중심은 오직 복음. 바울은 다른 게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 고난 중에도 증거되는 복음. 이게 참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그거 모르면 여러분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왜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 뭔지를 알아야지. 요즘 새벽기도에 복을 전하고 있네. 새벽기도 잘 들으세요. 핸드폰 손가락 터치만 하면 돼. 터치를 잘하면 들어옵니다. 들어오셔서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저부터 좋아요. 제가 좋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거든. 사실은 새벽 기도를 늘 하고 싶었거든. 이제 주일날도 합니다. 주일날도 들어오셔야 돼. 다 주일날 어지간하면 일찍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잠에서 너무 이게 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깨시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지간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라. 잠 많으신 분들도 어지간하면 주일날 정도는 일어나셔가지고 깨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서 6시 반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시에 해야 되는데
6시 반까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다 양해를 해 주신 거예요. 그때도 모인단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영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좀 못 이기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그때는 힘을 얻는 시간이라.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고난 중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되면 성도들도 그렇고 불신자야 말할 것도 없고 성도인데 고난이 와면 전부 어디로 돌아가요? 육신적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야, 어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딱 생기니까 두 종류가 딱 나왔어. 한 종류는 어떤 종류냐?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까지 와가지고 우리 매장지로 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한 종류는 뭐라 그러냐? 한 종류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 종류가 두 종류가 나왔어. 누가 이겼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는 사람들은 거기 다 매장지가 됐어. 진짜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매장지 얘기했던 사람들은 전부 광야가 어여? 매장지가 된 거지. 그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딱 이제 모세가 그럽니다. 너희들은 전부 저 가나안 땅에 가갖고 다 한번 둘러봐라. 우리가 들어갈 곳이다. 그래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12명을. 갔다 오더니 갔다 온 사람 중에는 막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메고 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갔다 왔어. 즐겁게 갔다 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어떤 포럼을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하신 분이 2명밖에 없어.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밤새도록 원망의 포럼을 하는 거야.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거기를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냐. 천하의 악질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뭐라고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다. 이렇게 말한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메뚜기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저 안악자손 세상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진짜 죽게 생기는데 내가 뭘 하겠냐. 이런 사람 무진장이 많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을 땅에 두지 마세요. 희망을 땅에 두고 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세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마세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니까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땅에 두지 말고 보좌에 두라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복음. 다른 건 다 뭐요? 이제 놓칠지라도 복음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진짜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누가 거기 힘 있겠어요? 이제 떨어질지라도 생명줄은 붙잡고 있어야지. 그 생명줄 잡고 떨어지라. 그러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생명줄이 뭐예요? 복음이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기도 하는 거 놓치지 말아요. 전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합심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 뭐라 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증거되는 그 은혜. 내가 그리스도를 들을 때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버릴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되냐?
내 이론 버리세요. 어떤 사람 설교 들을 때 막 자기 이론적으로 막 생각하거든? 그거 버려요? 자기 이론, 자기 생각, 그거 무진장이 많거든? 그거 안 버리면 사단 통로됩니다. 말씀 받을 때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냐?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 다른 생각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내 이론을 파해라 이거죠. 파해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 이론을. 그래야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 앞에 나는 거기에 복종해야 돼. 내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실제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시대의 뜰에 뭐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막 전파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물에 빠져도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 고기한테 복음 전할 거예요. 물에 빠지면. 그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상황돼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전도자는 매여도 복받고 풀어줘도 복받고, 이게 복의 근원 속에 사는 거죠.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요게요, 요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고난 오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보다 능력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막 이루어지고 막 그러면 막 능력 있고, 그리고 또 뭐 무슨 막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넘어뜨리고, 그래서 자꾸 그냥 막 넘어뜨리고, 거짓말로 많이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안 넘어지면 쪽팔리니까 이제 넘어주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눈을 찌르고 막 때리고. 그러면 그게 능력인가요?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야? 복음 하나로 감옥 갇혔는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는 기쁘다. 말이 돼? 저는 이게요, 진짜 능력이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이게 능력이구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안 전했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내가 기뻐지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전도를 너무 잘해. 막 그리스도를 전. 근데 너무 잘하니까 내 속에 시기가 일어나더라니까. 그러면서 막 시기가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 막 그래. 그러면서 막 낙심이 되더라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기뻐야지. 내가 못하는 걸 저분 하는구나.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선교를 가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 보면 너무 기뻐. 내가 돈이 많았으면 막 도와주고 싶어요. 왜? 저분들은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해야 돼. 선교 헌금 많이 합시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안 갈지라도 내가 선교를 하면 같이 선교사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자체가 기쁘는 거예요. 감옥에서 막 체험이 일어나는 거지. 막 고난 중에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막 복음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 걸리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세요. 이제 여러분들 고난 오면 시험 들려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월달 되면은 사순절 기간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으니까 우리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절대 시험 걸리지 마라.
제발 부탁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드는 거는 전부 내 중심 아닙니까? 나 중심.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절대 내 이론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지 마라. 고난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이제 고난 오면 제일 힘든 게 예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와도 예배는 최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망해야 됩니까? 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절대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이 오면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막 우수수 다 떨어져요. 이제 우리 단체에 막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모여가지고 막 은혜 받고,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는 거예요, 막. 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있죠. 지금 목사들, 그때는 이제 집사였었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 이제 저도 이제 가서 훈련도 받고 다 갔다 오기도 했어, 훈련도.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야, 이다인데 뭐하러 가냐? 이다이다. 가지 마라. 이다인데 너 거기 가서, 응? 거기 가면 되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와서 얘기를 한 거지. 야, 그냥 이다인데 왜 거기 빠져가지고 있냐? 나와라. 하지 마라. 말씀 듣지 마라.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그걸 지킨 거지. 마음 돌아서지도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태클을 거는 거지. 어떤 사람은 태클을 걸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태클이 들어온 거야. 목사님이 만약에 그걸 계속하면 그게 뭐예요? 복음운동. 그게 한마디로 이 다락방 운동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인데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났냐? 저쪽 가면 어디야? 저쪽 가면은 커피 파는 데가 있어요. 그 호수도 옆에 있고. 근데 좀 들어가면 조그마한 집에서 이렇게 해놓고 가끔 거기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 그 이제 목사가 됐더라고, 그분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이단이 있어. 하나님교, 이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단이에요, 그거 다. 그리고 또 정명석이나 이런 게 다 이단이거든. 근데 이단인데 이단이 아닌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완전히 사람들이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정죄시킨 단체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는데도 물론 성도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단위로 법적으로 정해가지고 누명을 씌운 이단이 있어. 저는 누명을 쓴 이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회 게시판에 딱 붙여놨더라니까. 내가 그거 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진짜 생각할 때, 야, 이건 뭐냐 이거. 화가 확 나는데 화를 풀 수가 없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이 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에 목에 칼이 들어도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돼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게 사도 바울 자체가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고 감사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좀 투기, 분쟁 이걸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다가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복음에 굳게 서서 현장에서 증거되는 제자들의 절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합시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오직 복음.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복음. 우리는 오직 복음하고 오직 복음의 축복 전파. 요것이 우리 교회의 뭐요?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 정체성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리고 오직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게.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복음이 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처럼 저희 교회 성도들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름을 분명히 깨닫고 이 일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돼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